오늘 우리가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제목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들이 전파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근간에 와가지고 1992년 12.8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가 이 구원받은 지역 교회의 모임 안에서도 완전히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사람들이 당시에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에게 관심을 모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가 빗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학수고대했던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교회들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양치기 아이와 같은 이런 이 거짓말장이로 이게 이제 확산이 돼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을 선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탄 마귀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요즘에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이 황당무계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날짜를 말해가지고 그 날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해서 이것이 빗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전 머리에 박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쳐야 할 때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께서 곧 오신다. 이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세계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올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황금 같은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물론 이제 의자는 좀 폭신폭신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다고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헛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이 다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이것이 허무맹랑한 그러한 그 꿈같은 이야기로 들려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생활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 어느 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지상으로부터 사라지게 될 날이 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끌려 올라가고 그리고 나 홀로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데리러 공중에 나타났다고 할 때에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갈 자신 있습니까? 속으로 다 대답을 했을 줄 압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그대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나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들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언제 그것이 결정이 납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휴거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 땅에 남아 있느냐 할 때에 분명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뉴턴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고 그리고 당신은 휴거가 된다고 하는 거 당신 믿느냐? 그렇게 이 뉴턴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지남철을 가지고 왔어요. 지남철 아시죠? 좌석. 이 좌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책상에다가 종이를 펼쳐놓고 한쪽에는 뭐 나무 또 뭐 종이 쪼가리 뭐 모래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놓고 옆에는 쇠붙이를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남철을 가지고 이제 그 쇠붙이와 나무들 이 한마디로 지남철에 붙지 않는 종류하고 지남철에 달라붙을 수 있는 쇠붙이하고 두 가지를 딱 놓고
그리고 이제 뉴턴이 그 지남철을 가지고 이제 딱 갔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와서 싹 휘두르니까 뭐예요? 옆에 있는 이 나무 조각이니 무슨 뭐 플라스틱이니 종이 쪼가리니 모래 같은 것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쇠붙이 쪽으로 이 지남철을 갖다가 휘두르니까 그 모든 쇠붙이들이 지남철에 전부 다 달라붙는 거야. 그냥 갖다가 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딱 하니까 벌써 얘들이 움직이면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남철에는 쇠붙이가 아닌 것은 이 지남철에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이거 눈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봤지? 봐라. 여기에 이 지남철이 어느 정도 와서 움직일 때 여기 있는 모든 쇠붙이들은 다 달라붙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플라스틱이니 뭐 이러한 종류들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딱 나타나게 될 때에 이 지상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하고 뭐 잠을 자고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 딱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다 마치 이 쇠붙이가 이 좌석이 지남천이 어느 정도 와서 흔드니까 전부 다 달라붙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이 변화해 가지고 그들이 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기를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먼지가 있으면 청소기로 갖다가 스위치 누르면은 그것이 갖다가 모든 흡인력으로 그 모든 먼지들을 다 청소기로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딱 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무슨 뭐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흡인력이 있어. 이 청소기, 진공 청소기가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전부 다 그냥 호수 안으로 빨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딱 나타나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그냥 끌려 올라가. 흡인력이 있어 마치 끌려가듯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로 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이제 멀지 않아 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행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비롯한 신구약 성경에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날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제 천사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다시 공중으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소식에다가 제가 이제 영혼의 양식에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시면은 집에서 요걸 한번 읽어보면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게 될 때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약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한 단계가 이루어지고 또 한참 있다가 2단계 이루어지고 또 한참 있다가 3단계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 7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456회나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긴 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구약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요. 1200번이나 1200번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몇 번이나 기록이 됐을까? 신약 성경에는 318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1518번을 1518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고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32,500가지의 약속 중에서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을 살아계셨습니다. 한 달 열흘 동안을 살아계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나타내 보이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도 하고 그리고 감람산 이스라엘 동편 감람산 바로 예루살렘 기드론 건너편에 올리브 동산인 감람산에서 120명이나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발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점점 해서 예수님이 쫙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120명이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는 거 다 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보니까 뭐예요?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때에 2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1장 11절인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어디에? 그 감람산에 올라간 그 장소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14장에 예언됐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감람산에 오는 건요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2가지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은 공중재림, 공중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공중. 여러분들 어떤 이제 사랑하는 어떤 뭐 가족들이나 어떤 친구가 원주 고속터미널에 온다. 몇 시쯤 내가 도착할 예정이다. 하게 되면 뭡니까? 거기 나가서 마중 나가자래요. 마중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차를 갖다 대놓고 있든지 아니면 가서 그냥 가서 그 친구 만나가지고 또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뭐 집으로 오든지 자가용으로 모셔가든지 마중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이 공중재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에까지 마중 나오는 거예요. 공중까지만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지상에 오는 게 아니고 공중에. 그래서 쫙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이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을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재림이 있어요. 이거 지상 재림이야. 땅에 오는 거라고, 말 그대로. 땅에 올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에 딱 마중을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동안에 이 지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기록된 대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하룻밤이나 이틀밤 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면서 그들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 죽어가지고 수장이 됐거나 짐승의 밥이 됐거나 매장을 했거나 수목장을 했거나 그냥 뭐 다 그냥 그 이 가루를 갖다가 온 산천에다 뿌리고 강물에 뿌렸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의 그 시체가 다 불에 타가지고 녹아서 없어진데도 바로 이 분자, 원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딱 나타날 때에 어떻게 됐든지 그 육신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혼을 그 없어졌던 그 썩어 없어진 그와 같은 그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그 영혼을 감싸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 동시다발적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이건 눈 깜짝할 사이에 확 변해가지고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과정을 봐요.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걸 봐봐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짜로 예수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이러고 엉터리로 생활하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완전히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짜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양심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가 됩니다.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상에 그동안에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아니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 이래로 6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AD 서기 1년에 태어나가지고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오늘날 2019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지가 2019년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짧은 생을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끝내주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지금에도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예.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선물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 그러면 이 지상에 누가 남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동안에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죄 많은 인생들은 그대로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지상에 전무후무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 기간이 있는데 그 환란이 1, 2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 터져가지고 전쟁 터져서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전쟁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터져가지고 언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종료됐어요? 몇 년도에? 적어도 53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50년도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생기고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딱 오시면은요, 그동안에 여기서 희희낙낙하고 뭐 엄마 아빠 오빠 뭐 여보 당신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그냥 그때는 그냥 안 믿고 그냥 고집 부리고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어 뭐 나한테 믿자고 하지 마라, 나한테 교회 가려고 가자고 하려면 당신도 가지 마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믿은 남편이나 부인이 올라가고 나면은 이 지상에 남아 있는데 그들이 몇 년 동안을 환란을 당한다고? 7년이에요. 7년. 우리나라가 이제 3년 전쟁 터져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희생자가 나왔으니 7년 동안 이 지상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 전자화폐잖아요. 지금요 뭐 이 카드, 크레디트 카드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거의 뭐 현금들은 잘 안 사용하잖아요. 뭐 다 카드 갖다 긁고 그냥 뭐 10원 누가도 긁고 뭐 아주 좀 편리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가면 없어져요. 이 크레디트 카드 필요 없다고. 이제는 뭐예요? 주민등록 번호처럼 여러분들의 이마와 손바닥에다가 아주 그냥 표를 딱 받아 번호표를 받아 가지고 아주 정말로 편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 이제는 약국에 갈 때도 그냥 손만 내밀고 이마에 내밀면 딱 갖다 판독기에 갖다 대고 내가 이마에다가 내가 표를 받았으면 이마 갖다가 들이대면은 여기서 삐삐삐삐 해가지고 얼마 딱 계산 나오고 나머지 얼마 남았다 유창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바닥에다 받아 손바닥 갖다 딱 대면은 야 인지해가지고 이게 쫙 가격이 다 나와.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언제 온다고요? 7년 대환란 기간에. 그 안에 일어나면은요, 그거 안 받으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일어난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끌려가고 나면은 이 지상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터지면 3차 대전이에요. 앞으로 3차 대전 터진다고 보세요. 예. 이제 미국도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하러 오게 되면은 에스겔 38장 9장에 나와 있듯이 미국도요 간섭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전 세계와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고요. 어느 누구 나라도 감히 말하지 못. 미국도 만약에 러시아가 중국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진격해 들어가면은 미국은 옆에 서가지고 왜 너희들 그러냐, 왜 그 나라 전쟁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만 할 뿐이지 직접 공격을 못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이스라엘 혼자서 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진격해 들어갈지도 몰라요. 동방의 이역이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중국과 함께 실크로드를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진격하고 그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것은 3차 대전입니다. 언제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고. 이걸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제야말로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야 돼요.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의 특별히 오사카 지역에는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인가 재림 기도회가 있어. 재림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기도회가 있다고.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여기는 그 모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는 그 오사카 지역의 모임들은 다 100명 이상 넘어가더라고. 식구들이 모이는 게. 일본에서 100명 이상 넘어가면은요,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1억 2천 개의 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하늘 가리키지만 그 사람들은 땅을 가리킨다고. 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니까. 정말 이 컵도 신이에요. 컵을 새로 하나 만들었다 하면 그것도 신. 멸치 대가리도 신, 뭐 북어 대가리도 신, 뭐 또 신 해가지고 그건 전부 다 신이야. 땅에 있는 거 사람 만드는 거 전부 신이라고. 이러니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늘 가리키겠어요? 땅 가리키지. 그런 나라에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그 여름 캠프 때 이제 교도에서 이제 식구들이 오고 하지만 진짜 그들이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에 그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그의 그 조상들이었지만은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을 한다고. 지상, 땅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중에 보내가지고 마중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 쫙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7년 대환란이라고 환란을 펼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7년이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기적이야. 살아남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죽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1가지의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7 나팔, 7 대접, 7 뭡니까? 인. 그래서 372 20일 21가지의 재앙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정없이 쏟아부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지 환란 때 가서 믿기라고는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지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서로 덮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늘로 딱 안전하게 피난시켜 놓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지구상에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딱 끝나고 나면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100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되래.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래. 천년.
지금 뭐 대통령 우리나라 돼봐야 한 5년도 못 해먹고 지금 뭐 봐세요. 대통령 똑바로 안 하니까 하야하라고 우리가 끌어내리라고 그렇게 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말이야 대통령 끽해야 한 5년밖에 못 해먹어. 그죠? 5년 하면 끝났는데 그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냥 막 머리가 피가 깨지도록 그냥 막 그냥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막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서 몇 년 다스린다고? 1000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이 세계 당시에 살아남은 수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알지만요, 우리는 땅에 살지 않아요. 땅에 내려오면 안 되지. 그럼 어디서? 우리는 공중에 떠 있어.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공중에 떠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이 지상의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얘기. 내가 저 미국에 좀 워싱턴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만 딱 하고 있는데 벌써 한번 워싱턴에 가 있어.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지. 아직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서울 좀 볼일 보고 와야 되겠다. 벌써 서울에 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때는 어떤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콘크리트 벽도 우리는 이거 뭐 막힌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나가는 거예요. 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 여기 걸려가지고 머리 깨진다. 팍 받으면.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막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성경에 보면은 매 성경에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예. 신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런데 39권 가운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은 몇 권이나 될까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하면 14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 나머지의 어쨌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신약 성경 24구절 중 한 번 꼴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지금 마태복음 25장 5장 24장 25장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정말 가장 많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환난과 공중 재림을 이 마태복음 24장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뭡니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재림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도요. 이게 위대한 1세기 역사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17장과 2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도 보세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다른 다 제자들은 순교하거나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가 귀양 가가지고도 거기에서도 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들을 기록해라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 계시는 누가 내렸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성경에 이 보면은 많은 그 구절들이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뭡니까? 다 이 마태는 마태가 썼고, 마가는 마가가 썼고, 또 누가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 외에 사도행전서부터 바울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데 사도행전에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서부터 고린도전서에서부터 디도서까지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바울의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나 이제 그 책 중에서도 1장서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기록한 책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가 됐으니 3주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읽어보면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이요 그 신앙이 놀랍게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울이 우리가 이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당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그때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실상 뭡니까? 말로는 죽어야지. 아이고 예수 빨리 와야지. 이거 내 정말 이 세상 난 못 살겠다. 예. 좋을 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어떨 때 그런 말 나와요? 괴로울 때. 그리고 아플 때. 아이고 빨리 예수님이나 오셔야지. 그럴 땐 예수님 안 오셔. 언제 오십니까? 정말로 내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잘 섬길 때 그때 어느 날 주님이 딱 오시니.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고 이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해서 왜?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고 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길 기다렸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바울에게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재림에 대하여 편지를 써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르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천국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보니까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14절에 와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뭐라고 그러세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성경에는 전부 다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잠잔다. 잔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죠. 잔다. 오늘 밤에 어젯밤에 잠잤죠. 뭐 잠을 못 이룬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일어났잖아요. 그죠? 잠을 자는 사람은 일어난다. 어젯밤에 죽은 사람은 오늘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못 일어나. 그거는 이제 오늘 어제 잤는데 오늘 안 일어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상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이 불신자들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을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왕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얘기. 그러면은 그때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1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아들 딸 낳고 살아.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막 800살 900살 살면서 아이들 낳았잖아, 그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 가기 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 낳는다니까. 100살도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죽는데 천년왕국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살면서 어떻게 한다고? 아들 딸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에 보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래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전쟁을 또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전쟁을 걸어와.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왕성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가지고 싹 정화를 시킨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오늘 다 얘기했어요. 예.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들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를 통해 그들이 힘을 얻었어요. 무슨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휴가가 된다. 이거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의 소망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 일도 안 했어. 야, 주님 곧 오시는데 일해서 뭐해? 돈 뭐하러 벌어? 뭐 열심히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나 하고 또 열심히 성경이나 배우고 이렇게 전도나 해야지. 이게 아니야.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곧 오신다. 자기네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일도 안 했어요. 일하면 뭘 하나? 일하면은 저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래.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너희들이 일하지 않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해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장사도 하고 자기의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딱 놓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고 웃는 사람들도 뭐 얼굴이 번쩍 굳은 사람들이 많네. 온다고 하니 겁나나? 예. 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솔직히 말해서. 예, 뭐 제가 웃음이 안 나오는 거 억지로 웃으라고 안 합니다. 예, 속으로라도 웃으세요.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온다는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솔직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가 재림 얘기가 많이 안 해요. 쏙 들어가 버려서 사단 마귀가 딱 막았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이 전도 교육도 하고 이제 노방 전도도 하고 요양원에도 가서 또 도우미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하려고. 그리고 우리 원주 교회가 이제는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된다. 일하는 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형제 자매들은 열중시어 해가지고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도 부지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부담되십니까? 예, 부담은 갖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담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짐을 벗겨주려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에 나타난 것 보게 되면은요, 정말 굉장히 많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세례에 관해서는 13번 정도, 교제에 관해서는 2번밖에 언급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그마침 50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보기.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곧 오시리라.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이 인사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주께서 곧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러한 인사가 1세기에 널리 퍼져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질 때 만날 때 그리고 편지를 쓸 때 끝마무리에 가서 마라나타.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가는 군인들, 이 바로 믿음의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군대에 징집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에 가서도 마라나타를 사용해. 주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오사카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에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때요 그 지역에 정말로 이 이지미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그냥 복음전도, 지금은 그 형제님이 제가 아는 형제님 주님 나라 갔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냥 전해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이제 오사카 지역이 6개가 모임이 있어요.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들이 그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님 재림 우리가 사모해야 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 성도 사랑하고 가정을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부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전도자가 되어야 돼.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점심을 안 먹으나 소리가 좀 약하네. 맞습니까? 예, 조금 소리가 좀 한 중쯤 되다. 예, 맞아요? 아이고 점점 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곧 오셔요. 저는 그 예수님의 재림, 제가 이 구원받던 게 70년대에 이 한 중반에는요. 그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 그냥 직장에 가서도 뭐 어디 가서도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다고. 그때는 기쁨이 있어요. 곧 오실 것 같더라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언제가 뭐 될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경의 일반 서신서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게 다 이 바울 서신서잖아요. 여기에 보면 구구절절이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서가 유다서가 있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뭐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지요. 거긴 또 뭐 쫙 보게 되면은 거기다 요한 1, 2, 3서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걸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에도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도 보게 되면은 디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이제 디모데 전 후서 다음에 디도서지요. 디도서 2장 13절. 2장 1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야고보서, 우리가 요즘에 나무향기에 야고보서 배우잖아요. 그죠? 오늘로 끝납니까? 야고보서가
끝났는데 거기에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고 또 요한일서와 유다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현재 하늘나라에서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교회의 7가지 시대와 그리스도와의 갖는 관계가 주후 30년부터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7개,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날이 어떤 시대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안약을 필요 없다, 나는 눈이 밝다, 뭐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타락하는 교회 시대라고. 지금이 오늘날요, 지금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대요. 일반 기성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목사 후보생들은 나날이 늘어난답니다. 예. 신학교에서 그냥 구름대같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하나씩 교회 세운대. 뭐 오늘 세웠다 내일 문 닫더라도, 왜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뭐라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처로 막 세우는 거예요. 원주도 봐봐요. 뭐 50m 간격으로 그냥 뭐 1층 2층에 뭐 교파만 다르지, 이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들 봐요. 얼마나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이제 타락하는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라니까. 그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날 이 지역교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어요. 원주교회가 아직까지는 큰 염려가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돼. 정말로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 현장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고 사단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서부터 18장은요 7년 대환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서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는 지상재림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휴가가 뭡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올 때 휴거는 뭡니까? 공중으로 끌려오는 거니. 주님이 가만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가 가려고 바둥바둥하고 주님 나 데려가셔요, 이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공중에 딱 나타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요거 생각하면서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아직까지 혹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습니다.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